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37절부터 46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548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가브리엘 찬양대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하며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한 주간에 힘들고 지치며 무겁고 복잡했던 모든 마음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한 어린아이처럼 받기 원하오니, 우리 마음의 말씀으로 귀하고 새로워지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새 힘을 얻어 한 주간도 주님 말씀 의지하여 승리하는 사람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의 성령이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할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에 큰 복이 넘치길 바랍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대만에 갔었는데요, 대만에 가면은 꼭 빠지지 않고 들르는 관광 코스가 있습니다. 어느 곳이냐면은 핑시구 스딜이라는 곳에 가면은 그 조그만 마을에 중심으로 철로가 놔져 있고 정기적으로 열차가 그곳을 지나가는 곳입니다. 그 좁은 철로 좌우에는 아주 많은 상가들이 빼곡하게 그렇게 들어서 있습니다. 그곳에서 한켠에 가면은 굉장히 큰 등을 준비하고 그 등 양 사면에 각자 4명까지 가능합니다. 사면이니까 4명이 둘러서서 붓으로 자기 소원을 거기다가 적고, 그 다음 그것을 가지고 철로 중심에 와서 중심에 불을 붙여서는 하늘로 올려 보내는 천등 행사입니다. 거기 사람들이 등을 올리는 장광도 중요하지만은 소원을 적어 올린다라는 것도 굉장히 많은 마음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천등 행사가 기원이 언제냐면은 청나라 때에 그 핑시구에 도적들이 참 많이 출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적이 온다 그러면은 마을 사람들이 전부 다 급하게 산으로 올라가서 숨게 되는데, 나무가 많고 우거진 산에 숨어 있으면은
도적들이 갔는지 안 갔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살짝 내려와서 확인해 보고 그 사람이 도적이 없다고 판단되면은 등을 올려서 숨어 있는 사람들이 등을 보고 도적놈들이 갔구나 하고 내려온 데서 기원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서 그때부터 이제 마을에 공동 잔치할 때마다 풍요를 기원하는 의미에서 천등 행사를 했는데, 이제는 그 마을 사람들과 관광 오는 모든 사람들이 소원을 비는 등 행사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대만 가면 꼭 그곳에 들리기도 한다라는 건데, 우리가 비단 천등 행사뿐 아니라 사람들은 누구나 다 소원을 비는 마음, 기도하는 마음, 뭔가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하고 소원을 빌 만한 상황이나 어떤 대상이 생기면은 어김없이 소원을 빌면서 소망을 가져보는 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기도하는 존재다. 사람만이 오직 절대자에게 기도하는 존재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종교성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모든 종교에는 기도가 다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 사람, 헬라 철학자 플라톤도 기도하는 사람이었답니다. 그는 자주 기도를 했는데, 한 번은 제자들이 기도하는 플라톤을 찾아와서 우리도 기도하는 법을 좀 가르쳐 달라라고 했더니 그 플라톤이 하늘에 계신 제우스여 하면서 기도문을 가르쳐 줬다고 합니다. 그 제자들은 플라톤이 저렇게 명석하고 깊은 사고를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를 하고 싶어 하고 가르쳐 달라고 하는 거죠. 종교학자인 닐스 페레라는 사람은 그런 명제를 남겼습니다. 나는 기도한다, 고로 존재한다. 데카르트의 명제를 인용한 것이지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 데카르트는 생각하는 인간에서부터 모든 철학적인 사고의 출발을 보았다면은, 이 닐슨 페레라는 인간이 기도하는 근본적인 욕구가 있다라고 보고, 그래서 인간은 근본적인 불안이 있기 때문에 기도를 하고, 그 기도하는 본성에 의해서 신을 향한 출발이 된다라고 합니다. 신을 향한 마음이 생기는 것, 그래서 종교가 생기는 출발이 사람에게 근본적인 불안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절로 기도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는 기도하는 본성이기 때문에 생겼다라고 해도 괜찮고, 모든 종교는 기도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모든 종교와 사람들이 기도를 할까? 우리 기독교에서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찾고 구해야 하는 인격적인 존재인 것이지요. 하나님께 기도해야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 그에게 복을 주는 이런 하나님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기도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많은 부분에 기도가 나오지요. 오늘 읽은 본문에서도 엘리야의 기도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아합은 원래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방 여자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하면서 이 이세벨이 그가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 신을 고집하고 이스라엘 땅에도 제사장을 불러들이고 제사장을 통해서 산당을 만들고 많은 사람에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합이 아내에게 푹 빠져서 그냥 아내 시키는 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죽이고 선지자들을 쫓아내고 그리고 온 백성들로 하여금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서 진노를 멈추지 않고 그 땅에 심각한 기근으로 벌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은 한 나라가 힘들어지는 것은 비단 누가 잘못했어가 아니라 죄악이 많아서 하나님이 징계한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징계하고 심각한 생활의 어려움을 겪는 자기 백성들을 마냥 굶어 죽게만 바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어서 어떻게 저 백성들을 좀 살려줄까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다가 결국은 결단하고 엘리야를 아합에게 보내서 단판을 짓게 합니다. 이 엘리야가 자기 생명의 위협이 있지만은 아합에게 찾아갑니다. 왕이여, 바알 선지자 450인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보내주세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오라고 해주세요. 여호와께서 참신이신지 바알이 참신인지 확인합시다. 대결합시다. 그 말 듣고 아합이 진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보내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이야기해서 다 갈멜산으로 오게 했습니다. 와서 이 엘리야와 함께 다른 이방 선지자가 대결을 하는데 제단을 쌓고 제단 위에 송아지를 각을 떠 올려놓고 열심히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는 신이 참신으로 하자라고 하면서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들이 먼저 시작했는데 정오가 다 되도록 불이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조롱합니다. 너희 신이 잠들었는지 잠깐 나갔는지 아니면 명상 중인지 모르니 더 크게 부르라 라고 하니까 크게 바알 신이여라고 외치지만은 불이 내려오지 않자 이 사람들이 자기 몸을 칼과 창으로 자해까지 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신을 부릅니다. 바알과 아세라 신이 잠깐 잠들어서 응답이 없습니까? 우상은 없습니다. 신이 없습니다. 왕이 섬기고 대신들이 섬기고 귀족들과 부자들이 섬긴다 할지라도 우상은 신이 아니고 없는 거지요. 여호와 하나님만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들이 저녁 제사까지 아무리 노력해도 불이 내려지지 않자 엘리야가 그 사람들을 밀치고 백성들을 가까이 오라고 하고 제단을 쌓아서 그 위에 3번이나 물을 붓고 그 주변에 도랑까지 파서 도랑에 물이 흥건하도록 물을 붓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응답해 주옵소서. 여호와 주께서 참 하나님이시고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이 사람들에게 알게 주옵소서. 하나님 응답해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하나님을 잘 섬기게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제단을 태울 뿐 아니라 도랑에 있던 물까지 다 핥았다 그랬습니다. 그 장면을 본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놀라서 다 한결같이 외치지요.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자기 선조들이 믿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회복되면서 그동안 바알과 아사라에게 속은 것이 생각나니까 화가 나는 거죠. 그 여세를 몰아서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들을 다 기손신에 가서 죽여버립니다. 그러고는 아합에게 가서 아합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여,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그러니 가서 먹고 마시소서. 아마 아합이 비가 안 오니까 자기가 먹고 마시는 그 금하겠다라고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비가 올 거니까 마시소서. 그러면서 이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지 본문 42절에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땅에 꿇어 엎드려서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같이 기도는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가 없으면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의 손길과 응답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느낄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중요한 기도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세 가지만 그 기도의 중요한 의미를 알아보면은, 첫째, 기도는 우리의 약함을 고백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약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역대상 4장에 보면은 야베스 기도가 나오는 거죠. 야베스의 기도는 자기의 약함을 인정하고 자기 힘으로는 살 수가 없으니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내가 잘 살 것 같다. 그러니 하나님, 나는 내 힘으로 내 인생을 복되게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부유하게 만들어 주어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저 야베스는 진짜 보잘것없는데 하나님께 기도해서 복을 받았다라고 소문이 난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야베스처럼 기도하는 사람 야베스밖에 없습니까? 여기 복 달라고 기도 안 해본 사람이 있습니까? 다 기도합니다. 그러나 왜 유독 야베스만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해서 복을 받았다고 그렇게 기록까지 해놓았습니까? 마음 자세죠.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느냐, 그게 중요하죠. 야베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자기 약함을 인정합니다. 자기 부족함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겸손히 나는 내 인생을 어떻게 할 수 없으니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이 지적했잖아요. 바리새인들은 잘난 것처럼 겸손이라고는 요만큼도 없이 기도하는 사람이고, 세리는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부족함을 고백하며 뒤에서 그렇게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신다. 여러분, 나도 모르게 그냥 습관에 젖어 진짜 하나님이 응답해 준다는 믿음 없이 기도하거나 그냥 남들이 하니 따라하는 기도나 그냥 나는 부러울 것이 없고 또 아쉬울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기도나, 그런 기도 하나님이 안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진짜 겸손하게 내 부족함과 내 약함을 고백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남부럽지 않게 내가 살고 있습니다. 이만한 지식 공부해서 갖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똑똑하다 소리 듣습니다. 여기저기 사람들에게 참으로 존경받을 만한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기도 안 해도 살만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냥 기도하라 그러니까 하는 거죠. 여러분, 그건 온전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우리는 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진짜 고백하고, 내 힘과 내 지식과 내 경험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라고,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지 않으면은 욥처럼 하루아침에 이룰 수도 있다라는 생각으로 절박하게 겸손하게 기도하는 그 마음,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절대 우리 모두를요 대단한 능력 있는 사람으로 보시지 않습니다.
에스겔 36장 32절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라고 꾸짖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 행위를 돌아보면서 부끄러워하고 한탄해라. 네가 뭘 잘났느냐, 뭐 그래 대단하냐, 그러니 하나님의 징벌을 받았지 않느냐. 이 에스겔 선지자 외치는 시기는 바벨론 포로 가서 날마다 힘들어서 을레강변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래도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에스겔에게 다시금 고향으로 갈 것을, 복을 받을 것을 그렇게 약속하면서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35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이러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예루살렘을 말하는 겁니다.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마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황폐하고 사람들이 안 사는 곳이지만 다시금 포로에서 돌아와서 잘 살게 될 거라는 그 소망의 말씀을 주시고 난 다음에 37절에 가서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간구하여야 할지니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약속을 해 놓았지만은 그래도 너희가 기도해야 될 것이다 라고, 자기가 능력 있고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줬기 때문에 회복된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기도하라라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진짜 기도했지요. 강가에서 그들이 기도하는 내용이 뭡니까? 우리가 이곳에 와서 고생하는 것은 우리 선조나 우리들이 다 하나님 앞에 너무도 부족하고 잘난 척하고 교만하게 살았지만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고, 그래서 부족함과 모자람과 죄 많음을 회개하는 기도를 꾸준히 한 거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회복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는 것이다. 더 부족함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이런 기도의 자세를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둘째는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란 하나님은 최고의 권위자시며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통치하에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교리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분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일어날 수가 없고 하나님은 자기의 의지에 의해서 모든 것을 하신다라는 거죠. 주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셔서 그가 원하는 것에 대한 행사를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그분이 마음대로 하신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 외에는 이런 권세가 없다라는 데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한다면은 그 인정하는 마음 자세가 달라져야 합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 생명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갖고 있는 소유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 장래와 우리 가정 미래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두렵지 않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권세가 두렵지 않습니다. 돈 많은 사람도 두렵지 않습니다. 지식 많은 사람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권세도 얼마나 가겠습니까? 돈의 힘도 얼마나 그렇게 대단하겠습니까? 그러니 진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다윗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은 사울이 원수지만, 죽여야 할 원수지만은 안 죽이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같으면은 기회죠. 좋은 찬스죠. 사울 왕을 죽여야 자기가 목숨이 위태롭지 않고 왕이 될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런 다윗이 그의 시편에 군데군데 보면은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고 찬양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또 역대상 29장 11절 12절에서도 다윗의 기도가 있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시민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같이 다윗이 항상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되니 하나님만 두려운 것이죠. 내가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쫓겨다니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살리고자 하면은 산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름 부으심을 기억하신다면은 지금 내가 이방 나라까지 도망가는 신세지만은 왕으로 삼아 주신다는 믿음이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도 그런 담대하고 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자녀 삼아 주셨으니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 오직 하나님께 있다면 하나님, 내가 기도하면 나를 복되게 하시고 잘되게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영화롭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고 신앙생활을 해본 사람은 간증할 체험이 있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만 믿고 열심히 기도해 본 사람은 간증할 체험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세상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다 이루어서 별 염려 없는 것처럼 살지 마세요. 저도 제 아는 사람이라고 교회 여러분들, 신 목사는 건강해서 병원 안 갈 거라 생각했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는 제게 그런 병원에 가서 입원할 줄 생각을 못하다 보니까 미련하게 아프면 빨리 병원 가야 되는데 좀 쉬고 좀 닌거 맞고 괜찮을 거야. 여러분, 몸이 이상이 있고 피곤하고 아프면 얼른 병원 가세요. 기도하면서 병원 가세요. 하나님, 검사 좀 하고 알고 해주시고 나을 수 있으면 빨리 고쳐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병원 가셔야 돼요. 저같이 미련하게 병원 안 가고 그러지 마시고, 그래야 건강하게 오래 사시지 않습니까? 이 좋은 시대에 오래 살면서 좋은 문화 혜택도 누리지만은 기도도 많이 해야 되잖아요. 우리나라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교회도, 한국 교회와 우리 교회도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기도 안 하면은 언제 마귀가 또요, 여기 들 쑤시고 저기 들 쑤셔서 불만이 가득하게 만들고 원망 있게 만들고, 그런 마음들이 여기저기 생기면은 교회가 얼마나 삭막합니까? 긍정적으로 보는 눈도, 감사하는 마음도 기도해야 자꾸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마음이요, 세상 사람처럼 자꾸 사막화돼 가면서 짜증만 나고 원망만 생기고. 그러니 우리는 세상 바라보고 한탄하지 말고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생각하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기도할 마음이 생기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겨 복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성도가 사는 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엘리야가 계속 기도합니다. 멈추지 않고 손바닥만한 구름이 생길 때까지 계속 기도합니다. 사환에게 가서 확인해 보라 했는데, 선생님, 바다 멀리에 구름이 안 보입니다. 6번이나 가서 확인해도 구름이 안 보입니다.
그래도 7번째 또 가라. 그래서 갔더니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입니다. 여러분, 이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상을 척결했으니 이제는 가뭄이라는 징계를 거두시고 비를 주실 줄로 믿기 때문에 믿음으로 열심히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거죠. 이 엘리야가 왜 땅바닥에 무릎 꿇고 무릎 사이에 머리를 쳐박아 놓고 기도합니까? 기도만이 이 민족이 살 길이고, 기도만이 어려움을 이기고, 기도만이 살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응답될 때까지 하는 게 기도입니다. 죽을 때까지도 응답 안 되면 죽을 때까지도 기도하세요. 죽고 난 다음에 응답 주실지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잖아요. 내가 응답 못 받고 기도하면은 내 후손이 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할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은, 우리의 기도는 여러분, 하나님이 다 낱낱이 들으신다는 것이에요. 성도 기도를 얼마나 소중히 여겼으면은 천사를 보내서 기도 듣게 하고 금대접에 답아 올리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중요성을 알아야 합니다. 뮬러라는 목사님은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 받았다고 고백하잖아요. 그 목사님은 46년 3개월 동안 기도해서 기도한 것마다 다 응답 받았다라고 말한 분인데, 그분이 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도를 시작했다고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니고, 바르게 기도했다고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한동안 기도했다고 기도가 된 것이 아니라 응답 받을 때까지 끝까지 해야 기도가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지치는 게 아니죠. 꾸준히 하는 겁니다. 그런 기도 생활을 성도가 해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기도해야 성도가 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의 중요한 의미를 새겨보면서 기도 생활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기도 다 들으십니다. 또 기도하는 사람을 주목하여 보십니다. 그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다스릴지를 생각해 가시면서 많은 성도의 의인들의 기도를 통해서 이 세상을 다스려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기도다, 예배도 기도다, 성도가 사는 길이 기도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믿고 꾸준히 기도 생활을 하는 것이 바로 온전한 신앙생활이다라는 것을 믿으시고, 꾸준한 기도 생활로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도의 중요한 의미를 되새겨 보면서 아버지 기도 생활을 다짐해 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열심히 기도하여서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응답 주시는 복된 사람으로 살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